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네. 그리고 매번 성탄절 때마다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성탄이 지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누굴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요셉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단어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자녀였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당시 집안과 집안끼리 혼인을 하기로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성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함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며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그 아내와 함께 살 집, 그리고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 신부 집안에 줄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일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지금 약혼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예비 신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굳은 살이 많이 있고 남의 소위 말해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행복을 가지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소시민이 이 요셉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 했던 유대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하지만 로마 속국이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피지배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단어로도 설명될 수 있고, 영적으로 따지자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일지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자기를 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아니면은 부하니까, 상사니까, 순장이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당신은 누구누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삶에 예수가 오기로 결정된 그 순간, 이 요셉이 확인했던 자기 정체성은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봤을 때 한 번도 내가 다윗의 후손, 이 사무엘 하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다윗의 왕과가 이어질 거룩한 뿌리, 찬란한 별이 나일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바쁜데 라는 식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첫 번째 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은요,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그 거룩한 뿌리를 확인하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전히 요셉은요, 삶이 힘듭니다. 여전히 지참금 벌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도 쉬지 않고 자기 몫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여전히 몫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너는 그냥 너의 정체성을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하나님의 딸이다. 넌 나의 것이다. 너로 인하여 내가 정말 큰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고 싶은 가장 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루 종일 난 다윗의 자손이다.
누가 나를 뭐로 부르던 간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넉넉히 이겨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만큼 가불로 나누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대로 나누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을이 아니다.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첫 번째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방식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유 있어서 신앙생활했던 거 아니에요. 목수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한 결혼 지참금을 벌기 위하여 제가 요셉이었다면요. 하나님 신앙생활 중요한 거 아는데 저 지금 결혼 지참금 벌어야 돼요. 제가 뭐 결혼 100번 할 거 아니잖아요. 1년이면 되니까 1년만 나 좀 놔두세요. 그러면은 제가 1년 동안 지참금 벌고 집 마련한 다음에 신혼방 차리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라는 건 그의 가장 분주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요셉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뭐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혼의 자식이 태어나듯 약혼 전에는 임신하면은 소위 말해서 온 동네방네 이 사람들은 진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으로서 낙인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오해받을 것이고 조롱받을 것이고 설명해봤자 믿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은 내가 기도했던 모든 문제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꼭 기도하면 꼭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불편하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편한 방식으로 기도의 결과를 유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점까지 가는 건 좋죠. 그런데 전 조금 힘들지 말고 그냥 알아서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네가 오해받을 때가 있고 조롱받을 때가 있고 비난받을 때가 있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네가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한다라는 거죠. 이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은 꼭 저보고 하라 그럴 거잖아요. 저 그래서 기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거든요. 제가 그래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새벽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해결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원했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네가 뛰어들어야 해결된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다라는 거죠. 어제 오늘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도하며
제 동일한 고백들이 뭐였냐면 저는 제 삶을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제 삶을 특별하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특이하게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넌 특별해서 그래.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특이가 아니라 특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느냐라는 부분을 몇 가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첫 번째로 요셉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결혼 준비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력을 다했죠. 하지만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였다면요, 내 결혼할 사람이 나랑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드라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건 뺨을 때리고 뭐 어깨를 자꾸 흔들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건 어쨌든 몸이 먼저 나갔을 거예요. 말이든 뭐 행동이든 눈빛이든.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얘기가 없고 이 사람이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리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 요셉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보다 묵상이 먼저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리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가만히 생각하며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나에게 평화로운 방법, 상대에게 평화로운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그때에 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던 기준점은요,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 마음이 행복하고 주변의 조언이 아니었어요.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가 사정이 있겠지. 누가 옆에서 위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꿈속에서 들려진 말씀이면 저라면은 하나님 저 이거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그 꿈 똑같이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똑같이 꾸면 하나님 저 진짜 이해 안 되는데 내일 밤에는 조금 요렇게 바꿔서 꾸게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내 뜻이랑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주어졌다면 순리를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절제하고 침묵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애는 생겼는데 뭐 그렇다면 이미 임신한 건데 이미 처녀가 아닌 건데 그러면 아예 에라 모르겠다. 뭐 사람들이 어차피 다 우리 동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까짓건 뭐 아이도 생겼고 내 애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겠다. 이제 뭐 우리 마음대로 그냥 관계 맺어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베린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저였다면요, 동네방네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유,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임했다니까? 라는 식으로 계속 변명하면서 나불나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도 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저놈들이 가늠한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네?
라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요셉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말을 안 한다는 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별명을 안 한다는 거죠.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짓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던 간에 하나님이 이 아이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걸로 침묵의 시절을 보내는 거. 할 말 참 많지만 이 예수가 자라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내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진짜 괜히 나온 거는 아니구나. 나도 요셉을 닮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경건한 요셉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기 전까진 본인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다. 인간의 최선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뛰어나지만 그는 철저히 가려진 채로 인생을 살아가야 됐어요. 여전히 그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쓸쓸하지 않나요? 가장이 중심된 사회 가운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야 됐던 것, 거기다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 그게 요셉의 나머지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떠날 때 떠나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그 기도와 요셉의 묵상과 요셉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끝을 맺지 못하고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음 타자가 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매듭 지어 주실 겁니다. 너무 조급히 여기지 마시고요. 이제 곧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연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시는 설 연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누구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상황이 내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님의 순리를 따라 말씀 하나 붙잡고 겸허히 절제와 침묵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선으로부터 은혜의 시작점이 시작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